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품고 사는 가장 큰 부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자,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사명, 의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함께 나눈 그 주제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일, 그렇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 저는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사명, 뭐 두말할 것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다양하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될 것인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뭐 얘기하고 뭐 이제 우리 말로 꼬시고, 그렇죠? 설득하고 밥도 사주고 막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위도 그런 바위가 없습니다. 뭐 꿈쩍 안 합니다. 뭐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뭐 너나 믿으세요. 뭐 이런, 그렇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전하면 듣는 것 같은데 열심히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말이야, 그렇죠? 꽈서 듣고, 그렇죠? 또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제 마음이 가시밭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길가에 있는 마음 같아가지고 듣기도 잘 듣는 것 같고 동의하는 것도 같은데 며칠 지나서 물어보면 그때 뭔 얘기했는데 도무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심각하게 듣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밭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도. 어떤 분은 그냥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내가 막 열정을 쏟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대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음에요 다 박혀가지고 그냥 그걸 오래 또 기억하고 품고 또 그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간혹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요, 어쨌든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밭을 만나든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씨를 그냥 뿌리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제가 가장 많이 읽어보니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이 뭐와 같이 가는 거냐면요, 밭을 가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죠? 농부들이 씨 뿌릴 때 여러분 팽팽 돌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봄 됐으니까 씨 뿌리자 나가서 그냥 아무데나 뿌립니까? 그러지 않죠. 땡볕에, 그렇죠? 밭을 갈고 겨울에도 이제 내년 봄에 씨 뿌리려고 다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린다고 할 때요, 물론 이제 뭐 처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로 그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우리가 때로는 찾아가서 시간을 들여서 교제하고 같이 또 밥 먹고 또 그 고민도 들어주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이게 다 뭐냐 하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씨 뿌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밭 가는 겁니다. 사실 밭 가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빌립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요, 내가 너를 보았다. 빌립이 너에게 가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그러십니다.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다나엘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꽤나 진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간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고 말이 생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되고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유리 같은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교인들,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크 야단 맞고 저주까지 받았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속은 그냥 탐욕과 그냥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거룩하게. 쓰는 말, 줄줄 일만 열면 그냥 거룩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시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계단 밖에 문에 딱 서 있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실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오면 그때 이제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얼마 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내가 지금 5일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기죠.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성전 거기 제일 사람들 많이 다니는 게 딱 서가지고 기둥 딱 손 잡고요. 큰 소리로. 내가 어제 고춧가루를 내가 5숟가락을 먹었는데 그 중에 반 숟가락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다. 자기가 이 사람들 진짜 자기가 쓴 양념의 11조까지 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복잡한 그 안에 있는 동기들을 감춰가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 외식의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간사한 게 없구나. 너는 마음이 참 순수하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다나엘이요,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찾았던, 진리를 갈구했던 사람,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좀 만났으면 하고 찾아간 거죠. 그 빌립이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잔뜩 흥분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빌립이 흥분해서 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메시아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할 만한 사람이니까 빌립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나다나엘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찾아가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이게 관습이에요, 관습.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메시아는 언제 올지 네가 그렇게 간절히 그걸 기다리는 마음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도 아직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으로 올 거라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올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빌립이 사실은 좀 실수를 했어요.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빌립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 출신, 그렇게 지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물론 나사렛에서 자라긴 했지만 예수님 출생은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아직 지금 예수님을요 정확하게 와 메시아긴 한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 조금 전하는 게 조금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실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도 나사렛?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주실 사람은 만나주신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하면 지금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더군다나 철없던 전도사 시절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실수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지금도 뭐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요. 그 실수도 참 선하게 이렇게 또 바꾸셔가지고 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받아요. 다 받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마음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를 자유롭게 저지르면 안 됩니다. 뭐 실수를 해도 뭐 괜찮다. 뭐 우리는 언제까지 부족하니까 그냥 괜찮은 실수하고 살자. 그건 아니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은 내 어떤 거친 태도 때문에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편견 아니면 교회에 대한 편견 신앙에 대한 편견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너희들이 잘 준비하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내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어떤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목사라 그러면 내가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 때문에 하여튼 내가 무슨 뭘 당해갖고 나는 이제 목사라면 아주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막 저하고 말도 안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긴 아주 교회라 그러면 아주 교회는 아주 웃기는 사람들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내 안의 편견들. 우리가 이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죠. 사람이라 부족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보셔야지. 우리가 목사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교회 믿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교회가 좀 부족하고 이게 좀 교회가 이게 맞나 싶으면요. 성경에 들어가서 진짜 교회가 뭔지를 보셔야죠.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였는지를 봐야죠. 그걸 보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죠. 좋은 교회 찾는 사람은 온 천지에 그냥 사투리로 그냥 천지 빽깔인데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힘들거든요. 힘들어도 해야죠.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뭔지 아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이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얘기했는데 빌립이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와서 보라. 이 나다나엘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빌립이.
그러니까 조금 잘못 전하긴 했는데 빌립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나는 그분을 봤어. 너도 와서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겁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그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뜯어 고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회복시켜 주겠어요? 그건 주님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은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완전하게 그분을 너에게 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의 훌륭한 점이에요. 와서 보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사람이 주님을 봐야 한다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보여주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함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빌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 있고 유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이스라엘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스라엘을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그럼 누구예요? 그쵸, 야곱. 역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야곱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뱃속에서부터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형의 다리를 부여잡고 나온 사람. 일평생 자기가 가지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보겠다고 엄청나게 애썼던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귀하게 보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깨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무지하게 썼던 사람이지만 야곱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잖아요. 너 지금 그런 상태로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은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게요, 반드시 그 사람이 꺾어야 될 것을 꺾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게 라반이잖아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 몰랐으면요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이거 사기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형한테 장자권 사기쳐서 오다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도망갔더니 누굴 만나요? 야, 나는 놈이에요. 타고 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께로는 자기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라반을 딱 만난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딸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끝까지 부려먹고 다 빼먹는 거 아니에요. 야곱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훈련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 야곱이 어디서 주를 만납니까?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형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고, 야, 이건 뭐 이제는 뭐 사면 초가죠. 돌아갈 수도 없지. 지금 집으로 가자니 형은 군대 끌고 오고 있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살려줘야 된다. 이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하나님 나 여기서 절대 못 죽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보고 천사들이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 진리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나님한테 진리를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근데 그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 진리를 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좀 위대했던 인물 어거스틴 같은 분, 이 진리가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험한 가지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술에도 빠져보고 여자에도 빠져보고 나중에는 만이교라는 이단에도 빠져보고. 근데 다 해봤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없는 거예요. 인생에 뭐 자기가 찾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원에 앉아가지고 그네 타고 앉아갖고 인생이 뭔가 또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다 그냥 노래하면서 몰려가지고 가면서 톨레레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어서 읽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옆에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딱 열어서 읽는 게 로마서 말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거 읽고 그냥 거기서 어거스틴이 깨져가지고 참회록을 쓰잖아요. 내가 어릴 때 아기 때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합니다. 다 일일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된 거예요.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 칼빈이 정리한 모든 신학이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달려갔을 때 그 뜨거운 열심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야. 네 마음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자신의 은밀한 기도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게 체험을 해버렸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셔버려요.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이 따로 필요하겠어요? 다른 종교인들처럼 막 꽈가지고 또 질문하고 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찔러보고 안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냥 거기서 임금이십니다. 순수한 마음과 진리 앞에서 그냥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이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예수님 보는 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다나엘을 보시고. 여러분, 나다나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한 찬양이 다 그 찬양의 가사가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그 내용.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진리를 갈구하고 찾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샬롬이라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 막 몸이 연약해질 때는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또 뭐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산다는 게 세계 최고의 진짜 가장 발달된 최고의 나라에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뭐 한 3일만 그냥 이 메일 온 거 정리 안 하면요 제 책상에 이렇게 쌓여요. 또 우리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 뭐 하다가도 그것도 한번 열어보면 또 어디서 뭐 IRS에서 뭐가 왔다 그러면 이것도 뭐야. 벌써 봉투 뜯어보기도 전에 기분 나쁘게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좀 평안하고 싶은데,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뭐 너무 뭘 우리 괴롭히는 게 많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평안이 깨지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깨지네요. 또 깨집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그날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진리의 문이 좁은 문인데 뭐 들어가려고 애 안 써도 다 저절로 주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만,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여기서 우린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이시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딱 보시면요, 데뷔를 주님께서 딱 보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안데뷔라는 책을 딱 펼쳐서 그냥 보시는 건 똑같아요. 쭉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정환 목사를 봤다? 전정환이라는 책을 열어서 그냥 다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너 봤다.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했으니까 뭔가 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갈구하고 기도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뭘 기도했는지, 뭘 생각했는지, 회개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나다나엘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알죠. 내가 그때 뭘 했는지 알잖아요. 나다나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주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보았어. 이거는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아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그때 한 걸 다 알고 계시다니,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주님이 우리 진택 집사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오늘 몇 시에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봤다. 내가 거기에 너가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안 되면 본 거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요, 이 나다나엘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한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다나엘이 어땠을까? 주님이 와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죠? 저는 나다나엘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임했을 거라고 믿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거짓 없이 토해낸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 위로가 아닐까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평안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게 하셔야 돼요. 자꾸. 그게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괜찮을까요? 이게 기도잖아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인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뭐예요? 우리 자꾸 기도하게 오라는 게, 하나님은 너네들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나 좀 와서 보지? 나 좀 찾지? 나 좀 와서 만나지? 우리 주님에겐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강이고 위로죠. 저는 지금까지도 목사가 되고 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그 경험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너무너무 요즘도 가끔 그걸 느끼는데요. 정말 힘들 때 기도하면요. 뭐 하나님 뭐가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 기도도 안 나옵니다. 진짜 힘들면. 그냥 뭐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할 때. 그럴 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저는 뭐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는 분이 혹시 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껴져요. 그러면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이제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이제는 다 해결됐다 이게 아니고요. 더 서럽게 우는 거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밖에 나가가지고 맞고 왔어요. 서러워. 막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갔는데 누가 나를 때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누가 우리 새끼를 그랬어. 막 그러고 안아주면 그때 이제 울음이 팡 터지잖아요. 꼭 그거 같아. 나다나엘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때 당시에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습니까? 종교인들은 다 타락하고 이거 못 보겠어요? 성전 갔더니 재물 가지고 제사장들이 장사하고 앉아있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진리가 갈급한데 종교인들은 다 타락했고 성전도 장사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나라는 로마에 뺏겨서 세금 다 뜯어가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다나엘.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우리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근데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아뢰고 소원했고 열망했던 우리의 회개와 기대를 주님이 다 들으셨고 그 자리에 계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열망과 갈망을 다 알고 계세요.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간절히 빛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셨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았을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운전대 잡고 웅얼거리며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셨는지, 식탁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이겨가며 헌신하고 수고할 때 아무도 그거 모르고 그거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눈물로 위로해주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여러분 주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고 왔노라. 주님은 여러분의 열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열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땀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셔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는 참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저녁에 우리 주님이 저한테 와서 전 목사 내가 너 아직도 보니까 마음에 간사한 게 꽉 찼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찾아야죠. 또 주님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찾으면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잘 모르지만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어리석지만 주님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 안에 주님 욕심과 탐욕이 막 스물 올라오는데 주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간사한 마음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은 메시아구나. 우리의 임금이시구나. 왕이시구나.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봤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다나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 전에 자기 동족들 그 세금 그 착취해서 자기 주머니 불리고 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 일이 나다나엘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은밀한 일을 낱낱이 드러내고,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이 복음의 소리가 오늘 우리들의 심장에 새겨지고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사무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위로를, 이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우린 그 누군지 압니다. 이제는요, 그분을 믿을 차례입니다. 그분께 달려가야 됩니다. 더 많이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율법의 촛불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이 강렬한 태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봤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본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 끊임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일을 마침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가 믿음은 소용없는 거라고, 성경을 읽을 필요 없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어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강한 대적들을 당신의 뜻대로 처분하시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 더 큰 일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주님을 보는 마음 되시기를 소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가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